우리가 지난주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까막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책을 쓴 데 보니까 2살짜리 아이에게 주소를 적어주고 시골에서 서울에 누구 고모 집에 찾아가라. 그리고 차비하고 다 줬다. 갈 수 있겠냐? 그 아이가. 그 주소를 다 적어줬어. 정확하게. 그래 어디 내려서 지하철 몇 번을 타고 이렇게 가면 어디 정거장에 내리면 된다. 그래 적어주고 돈을 다 줬지만 2살짜리 아이가 그 주소를 들고 자기 고모 집에 찾아갈 수가 없죠. 100% 안 되는 거예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경을 줘도 까막눈이라 안 보여.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종교 법정에 서가지고요, 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쫙 있는 앞에서 그 고기 잡던 어부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딱 인용해가면서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증거하고요. 다른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똑똑하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듣다가 야, 저 친구는 학벌도 없는데 고기 잡던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잘하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혀 배운 게 없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얘기하느냐.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할 말을 다 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신학자들이 꼼짝 못하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서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 가둘 수가 없었죠. 자, 사람들은 우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여줘도 몰라. 까막눈이라 이게. 찾아갈 수 없어 자기 힘으로는. 2살짜리 아이와 같아서.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뭔가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불신자인데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을 때 아이고 엄마야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 사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여러분 그 안 보셨어요? 인도 그 보세요. 그 사람들. 야, 그 뭐 텔레비전 나온 거 보니까 그 겐지저 강에 완전히 그 뭐 똥물이더만. 거기에 뭐 목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성스러운 뭐 강이다 이래가지고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 또 목욕하고 뭐 그리고 뭐 이게 또 빌고 뭐 그 밑에는 보니까 사람 화장해 그다 버리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인데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아이고 저 더러워서. 응? 어떤 선교사님이 그 강물에다가 물 떠가지고 그걸로 밥을 하니까 도저히 밥을 못 먹겠다. 그 화장실이 바로 그쪽으로 떨어지는데도 그 근방에 있는 물을 그냥 퍼서 그냥 빨래도 하고 또 그 물로 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왜? 그 성스러운 강이니까. 성스러워. 그렇게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태국이나 동남아시아가 뭐 그 어마어마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처참합니다. 처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입 꼭 다물고 있으면요, 진짜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 복음만 들으면 살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주냐 이거죠. 아이고 목사님 뭐 얘기하던 사람이 뭐 안 들을까봐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은 해줘야 될 거예요. 일단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말 안 해줘. 절대로 안 해줘. 뭐 요즘은 또 학교나 이런 데 보면 뭐 종교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왜? 그게 미국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고 학교에서 전부 성경을 가르쳤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와가지고 공립학교에 성경 가르치는 걸 금지. 왜 금지하니까? 왜 기독교만 가르치냐? 종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종교 편향이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청소년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면요, 인간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오늘 중요한 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 방법을 모르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게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온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알면은 가만히 있어도 역사는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영이 죽은 상태다. 영이 죽은 상태.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가 살리셨다.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은 뭡니까? 원죄. 죄는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살아있는데 왜 그러냐? 뭘 살아있어?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떠난 상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예요. 왜?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오시면 그 사람, 그 죄인은 죽어요. 그대로. 구원받을 틈도 없이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바로 막 확 나타나 버리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그 죄인은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죠. 본래 인간은.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늘 뭡니까? 구약시대 때는 뭡니까? 피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피제사를 안 드리면 죄 문제 해결 못해. 그래서 계속 피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은 자기 농사꾼이니까 농작물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열받았어. 아니 말이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피제사를 받았는데 누구 왜 나는 안 받냐 이게 삐져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권사님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자기 안 받고 아벨은 받았잖아요. 근데 왜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아니, 화난다고 그래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너 어디 나무 밑으로 와봐. 그리고 그냥 짱돌로 그냥 막 찍어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화난다고 동생을 죽입니까? 이게 뭐냐니까 피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죄 문제가 해결 못 받고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시니까 그 가인이 완전히 머리가 삥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가인과 아벨을 볼 때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동생을 화가 좀 난다고 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다?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피제사의 중요성을 거기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안 드리면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거예요. 벌써 아담 이후에 한 대가 지나갈 무렵에 벌써 살인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아무데나 막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살인할 때는요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아벨도 잘못한 게 있지. 형님이 피제사의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놓쳤구나. 아이고 왜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형님, 예, 와보세요. 피제사를 안 드리면 죄 문제 해결 안 하기 때문에 형님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야 임마 나 양이 없는데 어떻게 피제? 내가 양 한 마리 드릴 테니까. 너는 양 치는 사람이니까 형한테 양 한 마리 주면 되잖아. 그 대신 쌀 달라고 이게 물물교환 하든지 해가지고 형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벨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아벨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형이 뭐 그렇게 하셔도 자기 몰랐을 수도 있지. 그 형이 벌써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벨은 이렇게 했는데 형이 부르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돌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피제사 안 드리면 다 죽는 거예요. 피제사. 이 피제사 누굽니까? 피제사 완성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 피제사, 마지막 피제사, 영원한 피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려서 말이죠. 자, 이래서 가인은 저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제사를 안 드린 가인은요, 가인의 후예들은 뭡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거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깨닫도록 그래야 알지. 그러니까 아벨은 알았는데 가인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주관에 살다 보니까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미래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는 사람들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미혹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심판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놔두면.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미혹의 역사.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사람 헷갈리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도록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따라 미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다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뭡니까? 세상 신이라고 나오죠. 세상 신. 마귀에게 잡혀 있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라.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랬어요.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도 보니까 완전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가인 같은 케이스도요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피제사,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 비밀 놓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학문, 철학, 종교 뭐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인은 망한 거예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야 이 생각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들어갈 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는 사람은 뭐 해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수도 없어. 그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뭐예요? 기도로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르니까 계속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권세를 계속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들의 귀를 미혹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이 사람 복음을 탁 받는 거예요. 왜? 기도가 쌓인 거예요. 그만큼 그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현장을 딱 발견하고 그 현장을 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캠프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가보세요. 싸늘합니다. 그냥 반응이.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들의 배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사단이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꺾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1번에 이제 설명이 좀 긴데,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인간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니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속는 방법이에요. 속는 방법. 전부 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오는 방법들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린 애기가 배가 고프면은 엄마가 젖을 줬는데 젖을 안 주면 자기 손가락도 빨고 나중에 막 발가락도 빨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뭔가가 이렇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을 찾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가지고 실패. 그래서 인간은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실패. 이 피제사의 비밀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죄와 자범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진실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양에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많잖아.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 없이 살아라. 이런 거 많이 배웠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 와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런 걸로 속이는 거죠. 평생.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종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 이렇게 참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건 좋으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스님이 죽으면서 그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렇게 면벽수도를 오래 하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찾아보려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린 딸도 버리고 다 출가해가지고 산에 가서 수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기자가 글을 썼잖아요. 그 사람 죽을 때 하는 말을 다 기록을 해.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 죽으면서 자기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미안하다. 그 딸이 이제 50대가 된 거죠. 그 3살 때 부인과 딸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 어린 딸을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개야 내가 미안하다. 뭐 돌봐주질 못했으니까. 근데 걔는 벌써 이제 나이가 50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그 유명한 스님이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구나. 이러고 죽었다.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수도하고 면벽수도, 뭐 불교에서는 뭐 그분 한마디 뭐 다 꼼짝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래 죽었대. 얼마나 이 종교라는 것이요, 그렇게 희망 고문.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얘야 안 된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야 너희들이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 말씀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고 어디 가겠어요? 그 유명한 분이 지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철학으로 무슨 철학 같은 거. 이 철학 사상은요, 유럽의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유명한 철학 사상.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뭔가 그럴듯하게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철학 사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조가 학자들은 데카르트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뭘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 그래가지고 유럽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 정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번쩍번쩍한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얼마나 한심한, 평생의 역작으로 막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써놓고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유명한 니체 같은 사람, 뭐 칸트, 뭐 이름만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다 간 거예요. 니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죽었잖아요. 대낮인데 왜 이렇게 어둡냐? 그러면 죽었다. 식분증 걸려, 식분증. 똥을 먹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정신이 돌면 이상하게 돼. 똥 먹어봤어요, 똥을?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감히 떠들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그 뭐 유명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도 뭐 얼마나 유명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양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좋다. 왜? 너무 힘들다 이거 인간은. 쥐는 오래 살려고 냉수 마찰하다가 죽었잖아요. 80세 넘어가서 냉수 마찰하다가 심장쇼크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쇼펜하우어 한마디 때문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왜 오래 살아 80세까지 빨리빨리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그래서 이미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이게 골로새서 2장 8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이 사단이 처음 이런 걸 속입니다. 그걸 더대 뭐 버쩍버쩍해 이런 말 들어도 뭐 아유 대단한 철학자들. 골로새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철학거든.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요 헛된 속임수라고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이 교재에 지금 없는 부분인데 내가 찾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복음 전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있는 거는 제가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빠진 것만 제가 골로새 2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노력하는데 뭐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예요. 이 원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원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지금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교회만 다녀서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끌고 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먼저 최우선이 최우선.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네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부터 먼저 알려줘야 돼요. 교회 끌고 오지 마시고 최우선적으로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길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상태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중생이래, 중생.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니까. 아니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예수 믿고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돼요.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사단의 권세, 완전 운명 팔자, 우리나라 죄 문제, 지옥 뭐 더 추가하자면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나오네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로 다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것이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옥인데 이게 마귀 자녀가 가는 거죠. 그 자기가 마귀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당연하죠. 자기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자기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기 본향으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 노력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사람의 영이 중생한 상태가 안 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껍데기만 변화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노력은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 진짜 그 노력하는 사람 보면 뭐 얼마나 인더스 강인가요? 겐지저 강인가요? 인도에 강 따라서 움직이는 그 KBS에서 한번 봤는데 이게 탁 두르고 강 주변에 있는 마을을 따라 쭉 저 상류까지 올라가는 게 하루에서. 그러면 쫙 올라가 히말라야 밑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강에 있는 마을마다 가서 강에 옆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스님한테 뭐 먹을 것 같아서 그거 먹고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뭐 더우면 또 강에서 목욕하고 또 올라가. 그러니까 평생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강이 엄청 긴 강인데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은 아무 의미 없는 노력이에요. 진짜, 그 노력을 하지만은 구원을 얻을 가치가 못 되는 거죠. 땅에 있는 것으로 천국을 얻을 값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천국을 얻을 값이 있는 것이 없다. 안 된다. 땅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뭐 아무리 노력하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죠.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 수 없고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여섯 번째는 치유 부분인데요. 이 건강의 문제, 이 육신의 건강도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음식 문제, 이 육신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 건강이에요. 그게 뭔가 묵상기도. 우리가 불신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면은 이 생활이 완전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완전 막 술에 찌드는 사람도 있고. 그 우리 몽골에서 만났던 그 우리 북한 학교 선생님 아들 완전 알코올 중독자. 우리 그 복음 전하고 다 영접하고 나니까 부시시 아침 일어나가지고 거실로 나왔더라고. 나온데 보니까 막 그 엄마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제 북한가 잘 아는 거죠. 그 아들이 사실은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어디 갔냐 하니까 자고 있다 그러더라고. 자고 있던 사람 우리가 떠드니까 이제 나왔어. 잠이 깨가지고. 나온데 막 머리는 이렇게 하면 삐쩍 말라가지고 딱 보는 순간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이더라고. 부시시가 나와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제 앉아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 내고 딱 복음을 전했어요. 앉아보세요. 딱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앉아보세요. 앉혀놓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기는 영접하더라고. 이야, 그 양반. 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영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가족이 다 그날 다 구원받았어요. 그 선생님하고 선생님 남편, 그 다음에 그 집 아들, 딸 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이 건강이,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얘기해 줘야 되고, 묵상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암송시키는 게 좋습니다. 암송. 이 묵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짤막한 거야. 말씀 암송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정신 건강이 됩니다. 이거는 육신이 회복되면 정신이 정신과 마음이 굉장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거거든요. 암송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복음 성경 구절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복음 성구 100개. 그 갖고 있습니까? 그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거 하나씩만 해도 하루에 하나씩 암송해도요.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뭐 이런 구절들 다 외워졌죠. 외워졌어. 말씀 암송해 보면은 굉장히 치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기도. 그러면 이 초신자들이 정시기도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 건강 회복에는 정시기도 좋은데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딱 당신이 오늘 하루 일과가 주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특별하게 뭐 제목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시계로 막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이렇게 정해도 되고 이 사람이 뭐 회사 갔다 퇴근하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통해서 딱 시간을 정해놓도록 해서 하나님과 하루에 3번만 소통하면은 이 영육 간에 굉장히 회복됩니다. 정시기도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다락방 할 때 그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별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장이 된 거 감사하고 이제 그 가문의 흑암 꺾고 나를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게 해달라. 그런 짤막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적어줬어요. 적어주고 그거를 보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만 해라 그랬거든. 그 2번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2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배만길 집사. 완전히 딴 사람 돼버렸어요. 그 기도 제목 그거 이제 처음에 한 6개월은 그거 안 적어줬는데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걸 기도 제목을 적어줬거든요. 그걸 보고 읽어라 그냥. 읽으면 1분도 안 걸린다. 근데 그것만 하루에 2번 했는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영육 간의 안정을 찾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가서 헛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거 해가 희망 고문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복음만 딱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고 자꾸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복음만 성경 말씀만 딱딱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또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도 회복되고요.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그 허망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